욥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탄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 어떻게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욥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것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것을 다 가져간다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주장은 틀린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입술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볼 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쁘셨지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처지는 말할 수 없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일들, 희로애락, 잘되고 못되는 거,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그런 환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되면야 좋고 또 힘들면 힘든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욥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욥이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고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욥을 세워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욥기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꿀꺽 삼키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거 묵상하고 다닐 만한 그렇게 유쾌한 말씀도 아니고 가벼운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든지 소망을 가지든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욥기서 3장 말씀을 암송구절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욥기서 3장 말씀을 좋아한다, 그런 분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온 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기가 지금 살을 파고들고 있는데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만 지금 보이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욥과 3장에서 봤던 욥은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이게 동일 인물인가? 의심을 해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든 작든 간에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 욥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3장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한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욥기서 3장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채무자도 없고 질병도 없고 뭐 사고도 없고 직장도 좋고 결혼생활도 좋고 경제도 풍족하고 뭐 자녀들도 다 잘되고 이런 걸 우리는 꿈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욥에게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나눴던 대화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겪는지도 몰라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의 쉼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오늘 이 시대에 입원을 했다면 병원에
아마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을 거예요. 절대로 누구라도 방문 사절. 그리고 문을 잠갔을 거예요. 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내 처지가 너무 처참해서 지금 누구한테 가족에게까지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욥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처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오며 가며 보는 공개적인 장소, 모든 사람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그 장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개들만 드나드는 그런 곳에 욥이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공개된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견디기가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좀 얘기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7일이 지난 다음에 참을 때까지 참았어요. 말을 안 하고. 그 후에 드디어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슬퍼서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의 사람이라더라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눈물이 나는 것은 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가정을 더 많이 해요. 여기에 보면은 뭐뭐 했더라면 덜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뭘 가정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그래 조금만 내가 일찍 출발했더라면. 아니 그때 빨간불 들어가지고 그때 신호등만 그렇게 한 번이 걸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가정법을 써보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가정도 없고 시간도 가정이 없어요. 그냥 닥치면 그건 현실일 뿐입니다. 특별히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그 후에 사람이 일을 당하면 한참 동안은 정신이 없어요. 멍합니다. 이게 현실인지 현실이 아닌지 아픔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 서서히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토해내야죠. 그런데 사람에게 가서 토해내면 정말로 크게 후회합니다. 도움이 전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나를 얘기하는 내내 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오늘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렇게 했던 나만 기억하고 그렇게 했던 나만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나는 그렇게 했던 내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내 스스로도 거기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탄식은 하되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 욥이 뭐 누구 앞에서 이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빈 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욥기서 3장을 욥의 저항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이 경건한 욥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요. 또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내 위주고 나 중심이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를 이해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 욥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 운명 이런 걸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요. 에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에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난날을 저주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모든 일이 현실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유다가 망한다는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빨리 다 보따리 싸라. 제일 좋은 방법은 바벨론에게 일찌감치 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보기를 그냥 못 볼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 자기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도 지금 자기가 누리던 이런 모든 것이요. 지금 다 이렇게 꿈만 같아요. 그냥 내가 꿈을 꿨나? 내가 그런 꿈을 꿨나? 내가 자식이 열이 있었던가? 아내가 내게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뭐뭐 했었더라면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하던 날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날이 매우 나쁜 날이어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자기 존재를 부인합니다. 3장 오늘 읽은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람이 안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계획조차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돌멩이 하나 던져진 것처럼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처지가 참 고통스러워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없어져야 할 존재도 없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도 없어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걸 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참 정말 불행한 일이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버려진 것 같아도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믿고 자기를 학대하든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욥은 이렇게 슬퍼서 아주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 입 닥쳐. 참 눈물도 많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여기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듣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욥이 슬퍼서 탄식할 때 야 울지 말라 하고 다독거리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울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만 그걸 보시고 그걸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캄캄한 어둠 속을 빠져나와서 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해가 뜨는 새벽의 빛 가운데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욥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욥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바로 욥기서 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참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크나작으나 우리 인생은 욥과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쩌면 나를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자.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기서 3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와 같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다면 그것까지라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욥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겪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지나온 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욥과 같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을 아침을 맞는 축복의 날을 보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